올라갈 것인가 내려갈 것인가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은 신앙생활을 건축에 비유하십니다. 모래 위에 집을 짓지 말고 반석 위에 집을 지으라고 하셨습니다. 모래 위에 집 짓는 것은 쉽죠. 그 다음에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은 반석을 뚫어야 하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어디에다 집을 지어야 될까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이 마땅하죠.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은 쉽게 지을 수 있지만 문제는 바람이 불고 파도가 치게 되면은 그 집은 하염없이 무너지게 마련입니다.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은 반석을 뚫고 기초를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작업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집을 지으면 위기의 순간에 빛을 발하게 되는 거죠. 바람이 아무리 불어도 파도가 쳐도 그 집은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결국 집을 지을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할 수 있습니까? 바로 기초 작업인 것이죠. 신앙생활의 기초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과연 신앙생활의 기초는 무엇일까? 무엇이 바로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 같은 신앙생활일까? 마태복음 7장 24절 27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어떤 사람이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입니까?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입니다. 신앙생활을 반석 위에 세우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말씀을 듣는 것만이 아니라 듣고 행하는 것이죠.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모래 위에 집을 지은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일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려운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듣는 건 쉽지만 듣고 행하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듣고 행하는 신앙생활을 해야지 그 신앙의 기초가 튼튼하다는 거예요. 근데 듣고 뭐 나는 못해 이런 거 듣고 나서 그냥 잊어버리고 사람 다 어떻게 그렇게 살아 이렇게 하면 그 신앙을 세우는 것은 쉬운 일인지 몰라요. 쉽게 세웁니다 그냥. 근데 아무리 아름답게 건축물을 디자인해서 짓고 안에 좋은 내장재와 인테리어를 한다 한들 바람이 불고 파도가 치고 신앙의 위험과 어려움이 생길 때 그냥 무너져 버리는 그런 신앙생활이에요. 말씀 듣기만 하고 그대로 행해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은 그렇다는 거죠. 여러분 왜 기독교가 그렇게 욕을 많이 먹습니까? 예수님의 문제입니까? 성경의 문제입니까? 여러분 그게 아니죠. 예수 믿는 사람들의 문제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 특히 저 같은 목사들 그리고 신자들 어떻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사는 거잖아요. 그렇게 행하면 되는데 말씀을 듣고 가르치지만 그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들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이 그렇게 모욕을 당하는 것 아닙니까? 결국에 다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왜냐? 모래 위에 세워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진정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제대로 세워지길 원하신다면 들은 말씀대로 행할 줄 아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모든 것을 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도 아닌데. 여러분 하나라도 좋아요. 하나라도 실천하며 들은 말씀대로 행할 수 있길 바랍니다. 이 행하는 데서 바른 반석 위에 세워진 믿음이 된다는 거죠.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을 행함으로 기초를 세우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에서 반대되는 기초에 자기의 인생을 세우고 그것에 자기의 인생을 쏟아 놓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4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아멘. 성읍과 탑을 건설하려고 하는데 그 목적이 세 가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는 것, 두 번째는 우리의 이름을 내는 것, 세 번째는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려고 하는 목적으로 탑과 성읍을 건설합니다. 이 세 가지의 잘못된 기초 위에 그들은 자신들의 성을 쌓고 있습니다. 오늘 이 세 가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자기의 힘으로 하늘에 그들은 스스로 닿으려고 애썼습니다. 상승 욕구죠.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무언가를 이뤄보려고 하는 인간 안에 있는 가장 뿌리 깊은 욕망입니다. 내가 내 노력과 힘과 능력으로 뭔가를 이뤄보려고 하는 욕망이 크면 클수록 인생을 열심히 삽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노력한 만큼 이룰 수 있다고 강하게 믿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성과를 내기 위해서 불철주야합니다. 열심히 일하고 뛰어다닙니다. 대부분 이러한 성정을 가진 사람들은 자수성가한 분들임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보통 맡겨주면 보통 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열심히 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런 분들이 신앙을 가지게 되면 신앙생활도 남다르게 합니다. 굉장히 열심히 해요. 보통 열심히 아니죠. 기도를 해도 열심히 하고 봉사를 해도 열심히 하고 선교를 해도 열심히 합니다. 그렇게 열심히 해서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하나님께도 복을 받고 싶어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렇게 열심히 했으니까 하나님도 감복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내 노력으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하나님께 닿고자 하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이 상승 욕구입니다. 나의 노력으로 위로 가고 싶은 것이죠. 대다수의 종교들이 이러한 상승 종교의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노력으로 점점 위로 올라가려고 하는 거예요. 신을 감동시키려고 하는 것이고, 또 신학에 나의 어떠한 것들을 희생하고 드림으로써 그 신이 나에게 보답해 주길 바라는 것이죠. 열심히 하면 신이 감동해서 내 소원을 들어줄 것이라 생각합니다. 많이 갖다 바치면 신이 기특하게 여겨서 나에게 그 이상의 복을 줄 것이라고 생각하며 종교를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대다수의 종교는 다 이런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우리의 민화에도, 고전 민화에도 이런 내용이 나오죠. 심청전을 예로 들겠습니다. 심청에 아버지가 있어요. 근데 앞을 보지 못합니다. 앞에 눈을 띄울 수 있는 방법을 수소문하던 중에 알게 된 건 뭐예요? 공양미 상백석을 절에 갖다 내면은 아버지 눈을 뜨게 해줄 수 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뭔가를 갖다 바치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그 신이 신적인 감동을 받고 받다 바친 만큼의 보답을 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구하려고 하는데 못 구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 몸을 팔기로 하죠. 그래서 자기를 선원들에게 맡겨서 바다의 신을 잠재우려면 뭐가 필요한 거예요? 처녀의 목숨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자기가 그렇게 희생하기로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희생하고 공양미 300석을 받아서 자기 아버지 눈을 띄워주게 되는 것이죠. 이게 모든 구조가 다 뭐예요? 자기의 목숨을 바쳐서 성난 용왕의 마음을 잠재우려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자기가 드린 그 공양미로 아버지의 눈을 뜨게 하는 모든 그런 구조가 다 어떤 거예요? 내가 노력하고 뭔가를 갖다 바쳐서 신을 감동하게 해서 초자연적인 기적을 내가 받으려고 하는 것이죠. 이런 모든 종교들은 대부분 다 이런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 안에서 이런 욕망이 자꾸 자극이 되는 거예요. 내가 치성을 드리면, 내가 열심히 신을 위해서 노력을 하면 그 신이 감동받아서 나에게 뭔가를 허락해 줄 것이라고 생각하는, 하늘에 닿으려고 하는 욕망을 내 삶의 노력으로 실천하려고 하는 것이죠. 예수를 믿는데도 이와 같은 스타일로 믿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나 기독교는요, 이와 정반대예요. 정반대. 상승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기본적으로 기독교는 하강 종교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독교에서 말할 때는 인간은요, 죄인입니다. 인간은 자기의 노력과 자기의 헌신으로 하나님께 도달할 수 없다고 가르칩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습니다. 여러 번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러주셨지만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부름에 응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는데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직접 내려오십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노력해서 하늘에 닿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나시기 위해서 내려오신 거죠. 죄로 인해서 영원한 심판에 놓이게 된 인간들을 구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직접 내려오십니다. 그리고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이시죠. 인간들은 하나님을 찾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헛된 우상을 섬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인간들을 위해서 자기 아들을 죽이시죠.
이리저리 쫓아다니며 사람들을 찾아다니십니다. 인류를 위해 아들을 죽이시고 우리에게 부활과 또한 천국의 소망을 주십니다. 그래서 기독교는요, 올라가려고 길을 쓸 필요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이미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주님을 우리는 영접만 하면 돼요. 내려오신 주님을 영접하고 환영하고 그래야 그분의 말씀과 가르침대로 행하기만 하면 되는 거죠. 근데 내가 행하면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이미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사람이라면,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면 거기에 감사해서 하는 것이 찬양이고 예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나중에 이 세상을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만드시고 주님께서 다시 승천하실 때 우리의 손을 잡고 우리를 천국으로 이끌어 가시는 것, 우리의 힘과 노력이 아닌 주님의 힘과 노력으로 우리가 하늘나라 가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독교입니다. 내 노력과 내 헌신으로 일궈내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때요? 교회에서는 뭘 할 게 없습니다. 충격받으셨습니까? 예수를 믿고는요, 뭐 할 게 없다고요. 아무것도 안 하셔도 돼요. 아무것도. 왜냐하면 누가 다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주님이 다 하셨죠. 그래서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쥐어주는 짐은 가볍다. 그래도 짐이 있긴 있네요. 그게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건 너무 작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 짊어지려고 하는 것에 비하면. 여러분, 교회 생활하고 신앙생활 하면서 이렇게 짐을 지는 것처럼, 수고하는 것처럼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이게 내 안에 있는 상승 욕구와 잘 맞아떨어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열심히 해야 뭐 하는 것 같고, 열심히 막 수고해야 하나님이 감복할 것 같고, 그래서 막 금식도 하고 막 소나무도 뽑고 그러는데 그럴 필요가 애초에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 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목사님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는 왜 이렇게 교회에서 하는 게 많은가요? 내려놓고 싶은데 내려놓지도 못합니다. 주일이 제일 피곤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립니다. 다 내려놓으십시오. 제가 내년도 목회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다 내려놓음 이렇게 지금 다 내려놓으십시오. 주님 안에서 참 평안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교회에서 뭐 일하고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건요, 내가 감복해서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기도를 가끔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게 해 주십시오. 근데 그런 기도 들으면 좀 불편해요. 저는 그래요. 제가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릴 수 있는가? 저는 계속 주님의 마음을 답답하게 만드는 것 같은데 내가 무슨 노력을 하면 그렇게 할 수 있는가? 약간 이게 걸려요. 그럼 내 마음을 시원케 해줄 수 있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내 마음을 밝게 만드시고 내 마음에 즐거움을 주실 수 있는 건 하나님이죠. 오히려 거꾸로 기도해야죠. 주님, 내 마음을 좀 시원케 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 너무 답답하니까. 자꾸 우리는 내가 뭘 하려고 쟁취하고 성취하려고 합니다. 근데 주님은 거기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내가 다 해놨는데 자꾸 너 뭘 하려고 하느냐라는 거죠. 그렇다고 뭐 교회 나오고 신앙을 가지면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겁니까? 그게 아니죠. 교회에서 뭔가 하는 건 다 뭐 때문에 하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나에게 은혜 주신 것이 다 어때요? 감사하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갚아주고 싶잖아요. 뭔가 주님한테 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하는 거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가끔 보면 교회에서 뭔가 하는데 있어서 어쨌든 돌아가면서 하고 맡아서 하고 막 하다 보니까 어때요? 이제 1년은 해야 되고 뭐 얼만큼은 또 해야 되고 그러니까 마치 이제 징역살이 하듯이 한다고 그러잖아요. 제가 출소할 날만 바라보면 언제 끝나냐. 내가 진짜 이것만 끝나면 다시는 안 한다. 뭐 이런 생각으로 봉사한다는 거죠. 근데 애초에 봉사,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모든 것이 다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내가 뭐라도 정말 해드리고 싶어서 하는 거잖아요. 저희 아들 여기 가락중학교 다니는데 데려다 줄 때마다 거기 증인들이 꼭 2분 계십니다. 증인들 얼굴이 막 죽을 상해요. 맡아갖고 여기 시간표를 정해놨나 봐요. 2분씩 나와서 거기서 서 있는데 여기 왜 서 있나? 나는 여기 누구고 여기는 어딘가? 막 이런 시간 때문에 또 딴 사람이랑 교대하고 뭐 거기 서 있더라고요. 기쁨이 하나 막 그분들이 막 기쁨에 넘쳐서 막 그렇게 하면은 저도 한번 관심을 가져볼 만한데 그게 아니라 얼굴이 막 죽상이 되고 거기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고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는데 그런 표정 가지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있어요. 그럼 하나님 기뻐하시겠습니까? 주님이 그러실 거예요. 야, 내가 시키지도 않은 짓 왜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냐? 너도 슬퍼하고 나도 슬퍼하고 그 모습을 보는 성도들도 마음에 안 드는데 그럼 누구 좋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를? 물론 일종의 뭐 훈련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애초에 교회 일이라는 것,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는 건 다 뭐 때문에 하는 거예요? 기쁨으로 하는 거예요.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하고 싶지 않은데 정말 죽을 똥 살똥 하시는 분들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정말로 그렇게 생각해요. 다 내려놓으세요. 여러분, 먼저 은혜를 회복하셔야 됩니다. 기쁨을 회복해야 합니다. 그 기쁨에서 우러나오고 터져나오는 헌신이 돼야 돼요. 그래야지 그게 다르다는 거죠. 제가 보면 우리 교회는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시키지도 않는데 주중에 오셔서 막 청소하고 여기저기 방 쓰레기 다 비우고. 저 왜 그렇게 하세요? 그러니까 힘 있고 하고 싶고 그래서 한다고. 누가 안 시켜도 그렇게 해요. 주중에 나와서 막 여기저기 교회를 둘러보고 고치고 또 이리저리 살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왜 그러냐? 좋아서 한다는 거예요. 자기 좋아서. 그러니까 좋아서 하면요 힘이 안 들어요. 좋아서 하면. 자기가 하고 싶어서 하는데 뭐가 그렇게 힘이 듭니까? 근데 맡아서 어쩔 수 없이 시켜서 하면 어때요? 죽을 맛이죠. 죽을 맛이에요. 은혜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기뻐서 교회 일을 하면요 빛이 납니다. 찬양을 해도 다르고요, 뭘 해도 다르다는 거죠. 등 떠밀어서 여러분 교회 지금 오셨습니까? 가정의 평화로 오셨나요? 이러면 우리 표정이 다르죠. 근데 정말 자기가 오고 싶어서 왔어요. 그럼 얼마나 좋겠습니까? 제가 군대 갔더니 첫 주에 교회를 안 보내더라고요. 그리고 나는 이제 신앙의 결기가 있다 그래서 무조건 간다고 막 떼쓰고 난리쳤다가 이제 그 영창 갈 뻔했습니다. 그래서 한 주 교회를 못 갔어요. 근데 얼마나 죄책감도 들고 내가 뭐 신앙에 타협을 한 것처럼 막 너무 마음이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주에 교회를 가게 해주거든요. 갔는데 정말 제 평생 돌아봐도 그렇게 열심히 찬양한 적 없었을 거예요. 너무 교회 가고 싶고 너무 하나님께 찬양 못하게 하니까 그거를. 그 전까지 제가 청년 때는 이번 주에 교회 좀 안 가고 싶다, 쉬고 싶다 이런 마음도 들었는데 군대 가서 하루 못 가게 하니까 막 미치겠는 거예요, 마음이. 그래서 행군할 때도 혼자 찬양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너무 가고 싶고 너무 찬양하고 싶으니까. 근데 돌아보면 그렇죠. 그런 마음으로 매주 우리가 찬양하고 해야죠. 그래야지 주님이 기쁘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빛이 나는 거죠. 사도 바울은 어땠습니까? 누가 하나님이 너 복음 안 전하고 세계 돌아다니면서 전도 여행 안 하면은 너 3대가 저주를 받을 거야. 뭐 하나님이 그렇게 협박해서 보냈습니까? 아니에요. 바울이 예수님 믿고 너무나도 감사한 거예요. 이 복음의 말씀을 전하고 싶죠.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 이 사실을 전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자기랑 같이 마음 맞는 바나바, 실라 데리고 전도여행 가는 거예요. 근데 가면 좋은 일만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자기를 핍박하는 사람들, 감옥에 가두는 사람들, 세상을 혼잡하게 한다고 하면서 억울하게 옥살이를 해요. 근데 감옥에 갇혀도 찬양이 나와요. 왜냐하면 그게 기쁘니까.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운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너무 기쁘다는 거예요. 주님의 남은 고난을 내가 채우니까 너무 기쁘다, 감사하다. 모든 환난 가운데 내 안에 기쁨이 넘치도다. 나는 낙심하지 않는다. 누가 바울 등 떠밀었습니까? 월급 줘가면서 전도하라고 그랬어요? 그게 아니에요. 그런 거 없어도 괜찮아요. 자기 안에 기쁨이 넘치는 거죠. 우리 교회 보면 그런 분들 많아서 너무나도 기쁩니다. 그분들이 그렇게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할 때 저도 기뻐요. 그리고 제가 부끄럽습니다. 저는 이제 월급 받으면서 교회 일하는데도 이것밖에 못하나 반성도 되고 그렇습니다. 근데 어떤 교회 보면 또 반대 교회 있더라고요. 저기 미국 어디 있는 그런 교회인데 그렇게 억지로 하는 성도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 교회는. 얼마나 이제 힘들게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에 비하면 저는 우리 교회 보면 너무나도 좋죠. 우리 장로님들도 너무 저한테 잘해 주십니다. 보면은 어떤 교회는 장로님들이 그렇게 목사님들 힘들게 해갖고 목사님들 병도 없고 그렇다는데 저는 잘해 주십니다. 그래서 그럼 우리가 어떤 노력과 애씀으로 뭔가를 쟁취해내려고 하고 그게 인정받지 못하면 분노가 차고, 왜냐하면 상승 욕구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셨잖아요. 우리에게 내려오셔서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리고 우리 또한 그렇게 살길 바라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죠. 인자가 이 땅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자신의 목숨을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대속물로 주려고 오셨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의 말씀은 우리 또한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올라가려고 하지 말고 내려가라고 하는 거죠. 내려가라고. 두 번째 바벨의 잘못된 기초는 자기의 이름을 내려고 한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자기 이름을 내고 싶어 합니다. 나를 알아봐 달라고 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SNS, 인스타그램 다 들어가면 나 어디 갔다 왔다, 나 누구 만났다, 나 어떤 거 먹었다, 자랑하지 않고 견딜 수 없는 사람들이 막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헐리우드 배우 중에서 스칼렛 요한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인터뷰하는데 자기가 SNS 앱 설치하고 3시간 본 다음에 지웠다는 거예요. 다 지워버렸다는 거예요. 왜 지웠냐? 그 사람도 억만장자예요. 억만장자. 근데 그 인스타그램 자기가 3시간 보고 있는데 시간이 어떻게 갔는지 모르고, 근데 남의 인생들 보고 있으니까 자기가 세상에서 제일 불행한 사람 같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난 멘탈이 약해갖고 이거 못 보겠다. 그래서 지워버렸다는 거죠. 사람들이 다 자기의 좋은 것들, 자기 이렇게 잘 먹고 살고 있고 좋은 데 살고 있고 자기 이렇게 행복하다는 것을 막 알리고 싶어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 자신이 뭐 한 거, 그 다음에 내가 어떻게 하는 거, 이런 거 막 알리고 싶어요. 특별히 좋은 일일수록 널리 알리고 싶어 하는 거죠. 하나님만 아시면 되는데, 그걸로 충분한데 우리는 그게 안 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른손이 한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라고 얘기하는데, 아니죠. 우리는 오른발도 왼발도 다 알아야 됩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뭘 했는지, 얼마나 제가 위대한 일을 했는지 알리고 싶어요. 근데 대놓고 알리면 너무 없어 보이잖아요. 그래서 은근히 알릴 방법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살짝 은근슬쩍 흘리는데 못 알아듣더라고요. 소문을 내고 싶은데 소문이 잘 안 나서 짜증이 날 때도 있습니다. 제가 교회에 있으면요, 전화가 와요. 오만때만 돼서 막 도와주라고 합니다. 한 달에 얼마씩 도와달라, 우리 어렵다 도와달라, 편지도 오고 전화도 오고 막 합니다. 도와주고 후원해주고 1년만 우리 매달 얼마씩 도와주면 우리 교회 이름 넣어주겠다, 목사님 이름 넣어주겠다, 홍보해주겠다, 별소리를 다 합니다. 송파정 교회 정도 되면 이런 데 다 이름 한 자씩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자꾸 상승 욕구를 주는 거죠. 교회 이름 내라는 거예요. 목사님 이름 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욕망들이 있죠. 스승의 날마다 제가 속한 이 제자 그 공동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제자들이 다 돈을 내서 저희 스승 목사님한테 선물을 드리는데, 내라고 하면 잘 안 냅니다. 그러면 이제 그 돈을 모으는 사람이 거기다 이름을 써 넣습니다. 누구 냈다. 그리고 그 스승 목사님한테 줄 때 거기다 이름 다 박아서 주겠다. 이렇게 하면 갑자기 돈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갱신해갖고 올라오는데 금방 막 40-50명이 막 돼요. 안 낼 수가 없죠. 내 이름 없으면 안 되니까. 이름이 없으면 안 내요. 근데 이름을 박아 놓으면 어때요? 낸다는 거예요, 사람이. 왜 그렇습니까? 내 이름을 내야 되니까 그런 거죠. 저는 저의 이름뿐만 아니라 우리 송파동 교회 이름도 좀 알리고 싶습니다. 인터넷 들어가서 가끔 송파동 교회 검색해 봅니다. 네이버에서 알림이 와요. 돈 얼마 한 달에 내면 상위에 띄워주겠습니다. 검색하면 위에 나옵니다. 그런 거 해볼까 잠시 생각도 해봤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런 모든 것들이 다 뭐예요? 반하나님적인 생각들이죠. 여러분, 우리는 누구의 이름을 내야 되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이잖아요. 하나님. 우리 매주 무슨 찬양하는 줄 아십니까? 매주 하니까 잘 모르시죠? 예? 뭐라고 찬양해요? 매주 우리 예배 시작할 때 무슨 찬양합니까?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우리가 무슨 이름에 목숨을 걸어야 돼요? 주님의 이름을 드높이는데 목숨을 걸어야 돼요. 근데 안 그렇다는 거예요. 어떤 교회 건축하는데 얘기 드리는 거, 건축헌금 500만 원씩 이상한 사람들 막 이름 넣어갖고 그 교회 건축할 때 다 밀봉해갖고 교회 밑에다 넣어놨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 이름을 넣고 싶은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죠. 그런 상승 욕구가 있다는 겁니다. 이름을 어떻게든 내고 싶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리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널리 전파해야 될 게 그리스도인인데, 그게 아니라 목사의 이름, 교회의 이름, 우리의 명성, 우리가 얼마나 위대한 일을 했는지를 알리고 싶어서 열을 올린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나 세례 요한은 정반대로 갔습니다. 이렇게 고백했죠.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데 또 주의 복음을 전하는데 주님이 하신 위대한 일을 찬양하고 알리는 것보다도 우리의 업적과 우리의 이름을 높이고 싶어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자기 이름 한 번만 오타 나봐요. 난리 나죠. 부목사님들 멱살 잡고 저 인간 잘라야겠다. 이런 생각하게 된단 말이죠. 왜냐하면 내 이름이 중요하니까.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이름을 높여서는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이름은 다 쇠하여야겠죠. 오직 주님의 이름만 높아지면 그걸로 충분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니까요. 주님이 그의 이름을 높여주세요. 예수님이 세례 요한 보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자가 낳은 이 중에 가장 큰 이가 바로 세례 요한이다. 그 정도의 찬사를 들을 정도면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근데 세례 요한이 자기 이름 유명해지려고 네이버에 돈 줬습니까? 아니잖아요. 자기는 쇠해야 되고 자기는 잊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높아지게 하셨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시대 너는 너의 고향과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제가 11장 설교를 하면서 12장도 계속 보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12장을 읽다가 너무 놀랐어요. 이 대목을 보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12장 2절에 내가 너에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 여러분 우리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내가 내 이름을 높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문제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께 내 인생을 걸고 주님의 이름을 드러내려고 할 때 주님은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높여주시는 것이고 우리는 항상 어떻게 돼요? 우리의 이름을 감추려고 해야 하는 거죠. 우리의 이름을 내걸려고 하지 않고 우리의 이름을 자꾸만 삭제하려고 해야 합니다. 오히려 내 이름을 걸려고 한번 해보십시오. 하나님 반드시 꺾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실 때 우리의 이름이 높아지게 되는 거예요. 아직 내 이름이 알려지지 않는다고 내 진가를 몰라준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더 기다리십시오. 낭중지추라고 얘기했습니다. 낭중지추. 주머니 안에 있는 송곳이 튀어나오지 않는 법이 없습니다. 반드시 나중엔 드러나게 됩니다. 더 기다리고 더 겸손히 여러분이 맡은 일에 충성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창대하게 해주신다는 거죠. 때가 되어서 하나님이 높아지게 하실 때 높아지는 거지. 내가 높아지려고 하면 그건 하나님 반드시 꺾는 것이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바벨의 잘못된 기초는 흩어짐을 면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주님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온 지면의 흩어짐을 면하려고 자기의 왕국을 건설하려고 했습니다. 물론 이제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모이려는 습성이 있습니다. 나와 뜻이 맞는 사람, 나와 말이 통하는 사람, 나와 뭔가 스타일이 맞는 사람, 같은 성향이 맞는 사람과 모이고 싶죠.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제 전 세계에 흩어져 있지만은 흩어져만 있지는 않고 흩어져서 어떻게 합니까? 흩어져서 모이죠. 그래서 뭐예요? 타운을 만들잖아요. 그래서 다 어디 가나 다 코리아 타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민족만 되게 이상하대요. 다른 나라 가서 그 나라에 있는 교회 안 다니고 한국인들 모이면 다 뭐예요? 한인 교회를 세운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에 무슨 뭐 베트남 교회 있고 뭐 태국 교회 있고 뭐 이렇게 외국에서 온 사람들이 자기네 교회 세우냐는 거죠. 안 그래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렇게 한다는 거죠. 우리만의 문화를 나누고 또 서로 어려움들을 나누면서 뭐 합니다. 여러분 그게 잘못되었을까요? 그렇지 않죠. 모여서 서로의 부족함을 뭐 이렇게 같이 채워주고 그다음에 함께 하면서 나누고 또 타지의 생활의 어려움들 서로 위로하고 좋은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 바벨에 있는 사람들이 모인 이유는 그렇게 하나 되고 서로 위로하기 위해서 모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이 모인 이유, 흩어짐을 면하라고 했던 것은 흩어지는 것이 두려워서 흩어져서 생길 만한 위험에 대한 두려움을 느껴서 어떻게 해요? 자기 스스로들 흩어지지 않으려고 흩어져서 생길 만한 문제에 대해서 자기 스스로 해결책을 낸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두려움과 위험을 극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려고 하지 않고 자기 스스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문제라고 보신 거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할 것이고 지켜주시겠다고 하셨지만 그들은 흩어짐으로 인해서 생길 만한 어려움들, 위험에, 그 공포에 사로잡혀서 흩어지지 못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흩어지지 말고 모여서 우리의 문제를 우리 스스로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 결국에 첫 번째와 똑같죠. 상승 욕구입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우리에게 생길 만한 위험을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얘기하십니다. 너에게 어려움이 생기고 문제가 생길 때 나에게 와서 구해라. 내가 너를 지키고 보호해 줄 것이다 라고 얘기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원하십니다. 의지가 박약해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인간의 그 노력과 인간의 해결책으로는 분명히 해결될 수가 없단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고 그 하나님께 응답받길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길 원하시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응답하고 싶어 하세요. 그런 약속으로 성경은 가득 차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1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으로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 아버지께서 좋은 것으로 왜 안 주겠냐? 그러니까 뭐 하라는 거예요? 구하라는 거죠. 주고 싶으니까 좀 구하라는 겁니다. 이 약속으로 가득 차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생각보다 사람들은 하나님께 구하지 않습니다. 바벨탑에 모인 사람들처럼 자구책을 마련해요. 자기 스스로 어떻게든 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한다는 거죠. 여러분, 신자들이 기도해야 되는 건 아닙니까? 문제가 생기면 기도해야죠. 근데 기도는 안 하고 나 이렇게 힘들어, 나 이렇게 어려워, 그 얘기만 하고 있어요. 여기저기 돈 꾸러 다니고 어떤 상황을 극복해보자 사람 쫓아다닙니다. 제일 먼저 찾아야 될 것이 하나님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야고보서 4장 2절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며 살인하여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 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아멘. 얻지 못하는 첫 번째 이유는 무엇입니까?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구하지 않았다는 것. 또 두 번째는 자기 욕심대로 정욕대로 쓰려고 잘못 구했다고 얘기합니다. 예를 들자면 이겁니다. 주님, 내가 오늘 누구 거를 꼭 훔쳐야 되는데 주님 걸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완전 범죄로 끝나게 하여 주옵소서. 자기가 감옥에 있어요. 주님, 갑자기 8.15 사면으로 무죄 방면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죠. 자기 정욕대로, 자기 이익대로 하니까 이런 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첫 번째로 안 되는 이유는 뭐라고 했습니까? 구하지 않으니까 못 받는다는 거예요. 왜 못 받느냐? 많은 사람들이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 이게 제일 큰 문제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구했는데요. 구했는데 왜 안 되죠?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 뜻을 좀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한두 번 한번 해볼까? 기도해볼까? 이래서 기도 좀 이렇게 한번 해보고 안 돼요. 그럼 어때요? 안 되나 보다, 치워요. 여러분, 이게 구한 거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근데 자기는 구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아니죠. 정말로 하나님 앞에 구한다라는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만이 나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인내로 끝까지 기도하는 것이 돼야 할 줄 믿습니다. 근데 진지하게 그거를 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우시리라고 기대하고 기도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냥 해보는 거죠. 해보는 거. 야, 이것도 해봐, 저것도 해봐. 그 중에 하나예요, 옵션. 근데 그게 아니죠. 기도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만이 해결해 주실 수 있다는 것을 믿고 기도할 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구하는 자에게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면 그래요. 분명히 문제가 큰데 기도를 안 해요.
제가 보면 지금 이거는 나와서 매일 뭐 새벽 기도해야 되고 금식 기도해야 될 일인 것 같아요. 제가 보면. 근데 기도를 안 한다는 거죠. 기도 안 하니까 뭐도 없습니까? 받지 못하는 거죠. 응답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오래 했는데 기도 응답 받은 거 뭐예요? 그럼 없어요. 구한 것도 없으니까 없죠. 받은 것도 없는 겁니다. 근데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해요? 자기 스스로 자구책만 마련하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흩어짐을 면해보려고 안간힘을 씁니다. 이게 바로 바벨의 문제였고 지금 우리의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 스스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쓰면 애쓸수록 더 어떻게 돼요? 더 깊은 늪으로 들어갈 뿐입니다. 하나 해결하면 또 하나의 문제가 생기고 또 하나의 문제가 해결하면 또 그 다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작에 포기해야죠. 좀 내려놓고 아무것도 안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기도하면서 하나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을 것이라는 말씀의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응답해 주시겠다고 하신 성경의 말씀을 믿으시라는 말이죠.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부르짖으면 어떻게 하겠다고 말씀하십니까? 응답하겠다고 말합니다. 네가 상상도 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너에게 그 일을 성취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 기도를 못하냐? 안 믿으니까 기도를 못해요. 그러니까 기도를 또 왜 안 하느냐? 안 믿으니까 기도 안 하는 거고, 믿음 없으니까 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지 않고, 이게 이제 악순환이 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니까 믿음이 생길 리가 없는 거고. 근데 시간을 드리고 여러분 하나님께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들을 다 집중하시면서 기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몇 번 기도하다가 포기하지 마세요. 저는 기도를 배울 때 어떻게 배웠냐면, 저에게 기도를 가르쳤던 목사님이 그렇게 했어요.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해라. 응답 받을 때까지. 한두 번 하고 그냥 제쳐놓지 말고 응답 받을 때까지 인내로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여러분, 기도해갖고 바로 되면 믿음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뭐 하면 되는데, 자판기처럼 나오는데. 근데 그게 아니에요. 정말 믿음이라는 것은 그게 보이지 않더라도 그게 될 것임을 확신하는 거죠.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다. 뭐 징조가 안 보여요. 오긴 뭘 와. 이렇게 하는 게 아니죠. 오실 것이라는 말씀을 내가 믿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 오실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사는 거죠. 그게 바로 믿음 아닙니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을 내가 믿는다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계속 인내함으로 주님께서 응답하실 때까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군가를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 저 사람 사랑이 안 나와요. 그럼 언제까지 기도해야 됩니까? 사랑하게 될 때까지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게 당연한 거예요. 근데도 우리는 한두 번 해보고 아예 안 되네, 그거 치워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체험이 있고 무슨 경험이 있고 무슨 응답이 있겠습니까? 정말 기도만이 답이라고 생각하고 기도로 끝장 보려고 하는 사람이 드물어진 시대입니다.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더욱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기도밖에 없구나. 여러분, 나라, 민족, 우리의 삶, 우리의 자녀들, 뭐 여러분이 해줄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기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더 기도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분명히 구하는 자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것이라는 믿음 가지고 주님 붙들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바벨탑 이야기는 오늘 우리에게 다시 도전합니다. 네 스스로 탑을 쌓아서 네 삶의 안전을 스스로 지키려고 할 것이냐, 아니면 주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신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것이라는 것을 내가 믿고 상승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내려오신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이 하신 말씀을 지키면서 이 세상을 주님처럼 낮아지면서 살 것인가?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질 것이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질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정말로 주님의 약속과 말씀을 믿는다면 그렇게 할 것이죠. 근데 안 믿으니까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아직 때가 안 왔는데 나 자신을 높이려고 하고, 아직 주님께서 보내시지 않았는데 가려고 하고, 이런 게 다 문제인 거죠. 주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주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자기 자신을 낮추고 지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할 때 주님께서 때가 되면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실 것입니다. 내가 막 애써서 여러분 뭐 아브라함이 자기 이름 뭐 내세우려고 그랬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를 높여 주시니까 어떻게 됩니까? 믿음의 조상이 되잖아요. 믿음의 조상. 내가 나를 지키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는 인생을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